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불 보시고요.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넘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율법을 넘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모이는 건데요. 지난 주 중에 예배가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반기 부흥주일을 지냈죠. 매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성령을 받으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하기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가족들을 향한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가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명령 붙들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 부흥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힘을 다해 성숙을 이루는 교회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나눌 성숙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했어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믿음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역사한다고 외쳤습니다. 즉 믿음과 사랑은 한 몸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데 사랑이 부족하다 있을 수 없어요. 아직 사랑이 미숙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숙한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껍데기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원칙, 먼저 본문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율법과 비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볼 때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랑과 율법을 완성하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계명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6, 7, 8, 10번 계명이거든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이죠. 또 5부터 10계명은 내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해서는 안 돼, 거짓말해서는 안 돼,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돼. 이 6개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말이죠. 그 답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한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이 무려 613개였어요. 네, 이것은 앞에서 말한 10개의 계명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10개의 계명을 쫙 세분화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뭐뭐 해라로 끝나는 적극적인 조항 258개와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조항 365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인 조항 258개를 지켜라.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조차도 이 중요한 율법을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떤 것을 지켜야 우리가 가장 좋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답을 하셨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1부터 4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5부터 10계명을 지키면서 네가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오늘 본문의 바울 시대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계명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할 일 다 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계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놓고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계명을 줬는데 계명만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주님께 영생을 물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처음에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니? 부모 공경했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았니? 이것은 이웃과의 계명 앞에서 말한 이거 다 지켰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켰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볼 때 그래 너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임할 거야. 주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킨 이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의 사랑은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으로 가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웃사랑의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에게 사랑의 실천을 말했던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맞아. 그 사랑을 알 때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나를 따라야지만 너에게 영생이 임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한계.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의무감, 그저 숙제하듯이 사람의 계명으로서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놓고 야, 예배 참 번거롭다, 지겹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야,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역겨워서 받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5장 8절이 증언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율법적인 사랑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사랑이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간음 안 하지, 살인 안 하지, 도둑질도 안 해, 그러니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 물론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제 경우를 봐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밖에 몰랐어요. 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저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딱 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저를 통해 누가 주님을 만났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지. 아, 저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매일같이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명씩 꼭 만나서 내가 만난 십자가의 주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막 전화해서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밖에 없잖아요. 전화해서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한 은혜, 십자가 사랑의 감격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여전히 말씀을 읽고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고 여전히 전도를 하는데 제 안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율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은혜가 식어지고 열심만 남으니까 그 열심이 율법의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떠한 짓을 했냐면 교회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 교회 문제점이 뭔지 한 가지씩 적어내라. 근데 아무도 안 적어내.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하고서 제가 10몇 가지를 막 썼어요. 제가 볼 때 교회가 전도도 안 해. 성경 공부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선교도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의 열심이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뵈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제가 참 철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때가 우리 교회 목회하실 때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율법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예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이 변했어요. 약해졌어요. 왜 그런가?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은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단의 교리와 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썼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세워졌는데 그에 반해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약해진 것이죠. 그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에요. 교리적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없고 열심만 남은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또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 어떠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사랑은 없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시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바리새인. 그런데 오히려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한 줄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의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만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죠.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몇 시간씩 기도한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 기억나십니까? 큰아들. 그 큰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둘째 아들은 매일 놀면서, 그죠? 집안 말아먹을 때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면 송아지 잡을 때 아버지께 따지잖아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으세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의 열심이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든지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8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예,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빚 갚으며 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빚 갚아야죠. 그러면 일평생 그 빚을 갚아야죠. 아마 일평생 그 빚을 다 갚지도 못할 거예요. 남은 평생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반드시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이 절대로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남은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빚을 갚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며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